말씀과 함께 22쪽의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는 해상 무역을 통해 크게 번성하였으나 졸지에 멸망한 두로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언하며 두로의 멸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로는 다시 회복될 것이며 회복된 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 세상 거민 때문에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심판으로 인해 모든 땅의 거민은 흩어지고 백성과 제사장의 구분이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며 패역하고 범죄한 자들은 결국 여호와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23장과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해변 도시입니다. 당연히 해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항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서 당시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23장은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에 대해서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아주 급하고 확실하게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기띔이라는 키프로스 지역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 고향의 항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고향의 항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고향 땅을 떠날 때는 존재했던 그 항구가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멸망해서 없어진 겁니다. 이처럼 확실하고 임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인데 과연 두로와 시돈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열방에 관한 심판과 멸망의 중심 메시지는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교만한 자는 과연 누군고 하니 우리가 흔히 교만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대로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 교만은 이런 사람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만족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빈부의 격차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차별과 학대를 여전히 방치하는 채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보시는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기만을 위한 삶,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삶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 교만한 삶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피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아주 독립적으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3장은 무역으로 번성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부자 도시가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가진 것이 적으니까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사는 아주 부자들만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라 전체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나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 전체 나라를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와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진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심판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15절 이하를 보면 두로를 향해서 기생 같다라고 말합니다. 창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16절에는 음행한 여인에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멘.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로가 멸망을 당하고 70년간의 세월을 보내면 약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일까요? 아닐 겁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끝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소생하게 된 두로는 또다시 행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음란한 일에, 우상 숭배에, 과도한 물질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로는 다시 이전의 습관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음하듯이 풍요와 부에 대한 탐닉을 재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끈질긴 유혹이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고 주인 삼는 것, 끈질긴 유혹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처참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때마다 탄식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늘 자기 욕망을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에 한 가지 길이 이제 어렴풋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두로가 국제무역을 통해서 번 돈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 올 것이라 라는 예고입니다. 이것이 두로가 구원받는 유일한 미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내 물질을 기꺼이 나누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한 방법이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물질을 기부하고 돕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힘과 능력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2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1절과 3절 말씀 읽으셨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장면이 떠오르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으신 성도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질서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성경의 창조 사건인데, 마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온 세상을 다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언이 이 24장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특정 나라, 민족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멸망의 선언이 24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서 안에 있는 묵시록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어디 한 곳 피해갈 말씀이 없습니다. 빽빽하게 심판과 멸망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우리 2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온 세계 열방이 빠짐없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민족을 향해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불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일종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키고 돌보시는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자녀가 되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율법을 범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계약을 위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게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이 계약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 계약 관계에 내가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그 계약을 이제 중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는 저주가 땅을 삼켰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고 합니다. 7절에는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라고 합니다. 또 11절에는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처참하고 괴로운 말씀이 겹겹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어보아도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계속해서 평소처럼 살아가자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시민들은 핸드폰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미안했던 일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간절한 일을 한 것이죠. 죽음 앞에, 멸망과 심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사랑을 고백하고 미안함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장 14절부터 15절, 16절을 보면 갑자기 사방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방에서 그 남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치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심판과 멸망이 이제는 끝나고 회복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죠. 서쪽에서는, 바다 끝에서는 여호와의 위엄을, 동쪽에서는 여호와께 영광을, 바다 모든 섬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그리고 땅 끝에서는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이 온 사방에서 울려 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고생이 끝났고, 이제는 심판과 멸망이 끝났고, 회복이 일어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언자는 바로 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예언자가 이 찬송이 들릴 것이라는 이 회복은 백성들의 착각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모든 나라와 열방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뜨린 대가로 예외 없이 모든 나라 열방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 찬송이 나오는 것 같은 14, 15, 16절을 이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더 깊고 강렬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막 쏟아집니다.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녀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한 이 약속,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탄식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온 세계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